2005년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 이 홈즈 박사 연구팀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그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10위부터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퇴직이 45점을 받아서 10위를 했고, 9위는 부부의 화해였습니다. 이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과정도 스트레스인 겁니다. 8위는 해고당하는 것, 그리고 7위는 결혼, 6위가 자기의 병 또는 상해이고, 이 5위가 가족의 사망으로 63점을 얻었습니다. 4위가 유치장 구류, 그리고 3위가 별거, 2위가 이혼으로 73점을 얻었고, 1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100점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1위부터 10위까지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부 또는 이 가족 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만을 말했지만, 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 보면 가족 간에 생기는 이 작은 갈등,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가족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이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습니다. 갓난아기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배변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 종류도 학업과 경제적인 문제, 이 관계적인 문제 등 다양합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스트레스 해결법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심리학자가 한 손에 물이 들어있는 물컵을 들자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아니면 반이나 있네,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저마다 250g에서 500g 사이 다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심리학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물컵을 1분 동안 들고 있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팔이 저려오고 아파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면 팔의 감각이 없어지고 제 팔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각 물컵을 들고 있는 시간이 다르지만 물의 실제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걱정은 물컵에 들어있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스트레스를 잠깐 동안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 우리는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물컵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편해지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참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이 물컵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컵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컵을 든 순간부터 다시 걱정합니다. 이 물컵을 내려놓아도 될까? 이 물컵을 내려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들고 있자니 힘이 듭니다. 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매일의 문제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기쁨의 서신이죠.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내내 바울은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행복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의 현재 상태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순위 중에 유치장 구류가 몇 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4위였습니다. 사실상 1위부터 3위까지는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제외하고서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 감옥은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조금만 답답하고 힘이 들면 우리는 그 상황을 감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감옥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감옥에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스트레스 해결 첫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바울은 내가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그건 바로 자족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자족한다라는 말은 만족하다라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 만족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넉넉하게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족한다라는 말은 상황에 관계없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 자족하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은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용어라는 거죠. 특히 당시의 주류 철학자였던 이 스토아 학파가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지성인들 사이에서 이 최고의 덕목으로 사랑받던 이 자족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주장했던 이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것에 만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을 따르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당시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손꼽히는 사람으로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의 현재의 운에 만족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환경과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 스토아 학파가 추구했던 자족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 주어진 것이라고 순응하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에 자기 능력에 맞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자족하고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내가 가진 힘으로 바꿀 수 없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 중에서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내 뜻과는 다른 결과가 생길 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와이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보면 꼭 먼저 채점하고 나서 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걱정이 돼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울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한 개 틀렸어? 물어봤던 친구가 오히려 울고 싶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다 맞을 수 있었는데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채점하고도 아니 시험 보기 전부터 오히려 얼굴이 편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 포기한 친구들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보기 전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시험이 끝나고도 편안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그냥 주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일명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되뇌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명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월요일 아침이 되면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스피커에서 음악과 함께 성우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글을 읽어줍니다. 명상의 시간. 인생은 어쩌고 바람이 불고 낙엽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편안한 목소리로 들려주면 어느새 잠에 빠져들죠. 자연스럽게 그런 음악과 편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 삶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힘을 얻습니다. 자연스럽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아,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만족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두 번째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진짜 자족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단 내 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실 이 말씀이 많은 경우에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구절만 떼어서 사용하는 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무조건적인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13절은 12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이 13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비천한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또 풍부한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배고파도 걱정하고 배불러도 걱정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배고파도 걱정하고 돈이 많아도 걱정하고 집이 넓어도 걱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인기 있는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가 스위스 아미라고 하는 시계인데, 당시에도 한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하던 시계라서 이 당시 중학생 친구들의 그 로망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이 청담 중학교 아닙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런 것도 관심이 많고, 이 하나가 유행하면 대부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려운 집 형편에 그 시계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계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살 수 없는 넉넉하지 못한 저희 형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아미 시계는 사지도 못하고 이 적당히 예쁜 시계를 하나 구입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친한 친구가 와서 이 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때? 너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봤더니 당시에 유행하던 시계도 아니었고 단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얼마처럼 보여?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한 10만 원? 그러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얼마 전에 산 잡지에서 준 부록이야. 멋있지? 다들 비싼 시계를 자랑하는데 그 친구는 이 잡지 부록을 가지고 기죽지도 않고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친구 집이 진짜 부자였거든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시계는 몇십 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고 싶은 이유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포기해봐야 또 변하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할 수 없어 겨우 포기해보지만 다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난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하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할 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현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지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지철 목사님은 소망교회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이 장신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워낙 똑똑하시고 성품이 좋으셔서 이 학생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졸업했고 공부도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에서 이 박사학위도 받으셨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박사학위를 받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최근에 제 친구 중에도 이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그냥 돌아갈까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정말 과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자니 패배자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돌아갈 수 없고 남아있자니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거죠. 이 교수님도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너무 힘든 겁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 따는 것 굉장히 어렵고 이 튜빙겐 대학교가 박사학위를 잘 주지 않는 데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도저히 써지지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능력에 대한 좌절감이 온 거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능력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밖에서 바람을 쏘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책상 앞에 못 보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앞에 이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뭔가 하고 보고 있는 동안 사모님이 오시더니 이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논문을 쓰기 전에는 꼭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세요. 사모님이 힘들어하시던 교수님을 보다가 이 기도 방석을 두신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로 꼭 책상 앞에 앉기 전에 방석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새 힘이 생겼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사용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무게에 짓눌려 늘 답답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무게를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